20절 말씀을 보면은 명절에 헬라인 몇 사람이,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그 사실을 예수님께 여쭐 때에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보면은 6월절 명절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12장 13절부터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런 의미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반응을 보고 1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본문에서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나 보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그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도 출세하겠지. 자, 그런데 24절 25절에 주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24절부터 보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갑자기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광과 주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광과 주님이 생각하는 영광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순교자들의 피와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에 이런 헌신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1세대는 일제시대 그리고 6.25를 거치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2세대는 자기 집을 팔아서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3세대는 목숨을 바치고 집을 팔고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본 것이 있었습니다. 본 것이 있으니까 신용이라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보지 못하니까 신용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주 쉽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쉽게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쉽게 고백합니다. 근데 실제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면서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쉼을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먼저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야 됩니다. 그런데 쉼은 얻기를 원하는데 멍에는 별로 메고 싶지 않아 하죠. 멍에를 메야 됩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종처럼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속박된 삶을 살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그 인생은 이제 비참하다,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무리들을 향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섬기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섬기는 자를 헬라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섬기는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하인, 종, 집사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집사는 명예직처럼 여겨집니다. 교회를 몇 년 다니면은 집사를 딴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원래 집사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사는 교회에서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집사로 임명되어지는 것은 한 학교의 종으로, 노예로 이 노예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과 같아요. 집사로 임명되면 그 순간부터 한 학교의 성도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집사님 이거 해주세요. 그럼 네 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집사예요. 그래서 26절을 풀어서 쓰면은 너희가 나를 왕으로 모시고 나의 종이 되기를 원하면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님이라는 말이에요. 주인님. 그런데 우리 자신이 종이라고는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그분의 종인 것입니다. 종놈인 것입니다. 종님이 아니에요. 종놈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주님, 근데 자기는 종인 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종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AD 1세기의 종은 자유도 없고 자기 의지도 없고 자기 이름도 없는 말 그대로 노예인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주인의 재산에 불과합니다. 동물처럼 시장에서 매매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배경에서 볼 때에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죠.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를 위해서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편에서 본 말인 것이죠.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 자기 자신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을지라도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종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으로 사셨어요. 주님은 종종 자기 자신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께서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나는 종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종처럼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고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셨는지 오늘 본문 2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 이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고 순종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종이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쭉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종이 되어야 하는지 주님께서 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겠느냐.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양을 치고 그렇게 고생하고 종이 돌아왔어요. 근데 종이 집에 들어오면은 이제 고생했으니까 너 참 수고했다 인정해주고 이제 앉아서 밥을 먹어라 그렇게 하겠냐? 그렇지 않는다. 도리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전도소 그룹에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 종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종은 당연히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종으로 충성하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에게 위임하신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는 이 일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헬라 사람, 이방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자, 서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죠? 지금 헬라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그러다 갑자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며칠 뒤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셔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부터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에 자기의 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면 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그 일이 이제 영광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종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종이 되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면서,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는데,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나를 따르지 말고 종이 되려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러 있던 이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로 활짝 열릴 것을 알고서 기뻐하셨습니다. 바울도 십자가를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기뻐하신 것처럼 바울은 이 십자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지는 이 복음 사역을 인해서 자기가 괴로움 받는 것,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당장 내 눈앞에 십자가가 놓여 있어요. 고난이 놓여 있어요. 이건 참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뒤에는 주님이 주실 영광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보며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 잠깐 후면 떠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를 하게 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주님이 이 땅에서 종으로 사셨던 것처럼, 고난당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는 종으로 살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십니까? 그럼 주님처럼 세상을 구원하려는 이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저주받을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지 나눠주고 복음 제시하고 전도소 그룹 모임 멤버로, 리더로 그렇게 참석하고 여러분의 집을 오픈해서, 집 오픈한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집을 오픈해서 전도소 그룹을 열고, 여러분, 이것보다 가치 있는 삶은 없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나 있는 곳에 나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 있는 곳,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하면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자,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십니다. 나 있는 곳, 그곳에 우리도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것,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 보면 팬과 제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팬은 어떤 사람인가? 팬은 와서 환호하고 사라져버리는 사람. 제자는 와서 섬기고 죽는 사람.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공연장에 와서 환호하고 그리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팬에게는 와서 환호해라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와서 섬기고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팬, 군중 자체를 정죄하시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대그룹으로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기만 있지 말고 팬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대신에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그 모든 고통, 부끄러움, 누명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도 짊어져야 됩니다. 주님은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몸은 살아남기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죽습니다. 우리의 몸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의 몸에는 40조에서 10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루에 100억 개씩 세포가 죽습니다. 그 세포가 죽어야 우리 몸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세포가 있습니다.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스스로 죽기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세포를 분열해서 결국에는 몸 전체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세포는 때가 되면 죽어서 결국에는 몸 전체를 살리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나 있는 곳에 있으려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터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1862년에 영국에서 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수재였습니다. 최고 인기 스포츠인 크리켓의 스타였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무디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도 아버지를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너무나 시시없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뒤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3만 파운드의 유산을 상속받았지만 무디 성경학교, 그리고 조지 물러의 고아원에, 그리고 허슨 테일러의 선교단체에 다 헌금해버립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18년, 인도에서 6년 그렇게 선교사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선교하다가 부부가 중병으로 귀국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포스터를 봅니다.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 포스터를 보고서 53세에, 그 당시 53세면은 굉장히 나이가 많죠. 53세 허약한 몸을 이끌고 병든 아내를 영국에 남겨둔 채 아프리카 수단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는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그를 신실하게 대우하셨습니다. 한 번은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이 정글을 헤치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29마리의 당나귀 중에서 25마리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70세가 되기까지 2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지금도 그에 의해서 창설되어진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1800명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이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보면은 하늘의 미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셀 리더로서 교사로서 또 전도자로서 그렇게 자기의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삶을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목사로서 참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삶을 내려놓게 하십시오. 내가 종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제는 종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에 내가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내 인생에 단 한 번쯤은 미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